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다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8월 1일 온라인 청년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정수 형제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성전 바닥에 뭘 쓰고 계셨는데요. 멀리서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왔는데 그중에 나이 많은 한 남자가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잡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 법에서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러던데. 근데 오늘은 안식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사랑받기를 외치고 외쳐댔지. 난 아파 있었지. 왜 나만 이런지 수없이 되물었지. 난 알지 못했기에 공허한 세상 쓰디쓴 사람들 모두가 미워졌고 먼저 상처받기 전 내가 상처를 주는 거 그땐 답으로 알았지. 예수님을 계속 쓰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돌을 들어서 이 여자를 치라고 하면 그걸로 예수님 공격하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 모세율법을 어겼다고 또 예수님 공격하고, 이렇게 예수님 곤란하게 하려고 이 무리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본 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전히 성전 돌바닥에 뭘 쓰십니다. 예수님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너희에게 율법을 준 나에게 율법을 논하느냐? 막 쓰시다가 엄청 쿨하시게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쳐라.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한 사람씩 떠납니다. 나이 많은 사람부터 어린 사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뭘 쓰세요? 이 여자 무안하지 말라. 모두가 다 떠나고 나서 이 여자랑 예수님 둘이 남았을 때 예수님이 다정하게 물어보세요. 모두 어디로 갔느냐?
여자가 대답해요. 다 갔습니다. 근데 여기 있었던 단 한 사람이 정죄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한 사람이 했던 말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같이 죄짓지 말라고. 자격이 없는데 나를 선택하신 다음에 나는 가진 게 없는데 나를 사랑하신 다음에 날 위해 오셨네. 날 사랑하셨네. 문을 두드리네. 날 안아주시네. 사랑한다고 부르고 불러봤지. 넌 보지 않았지. 내가 여기 있다고 수없이 붙잡아도 아프고 쓰디쓴 세상 그 속에 있는 너 더 이상 볼 순 없어. 내가 내게 못 오면 내가 너에게 가리라. 십자가 앞에 있대도 네가 자격이 없다면 내가 자격을 버린다. 네가 가진 게 없다면 내게 있는 걸 주리라. 그래 널 위해 왔단다. 널 사랑한단다. 지금 두드린다. 널 사랑하리라. 널 사랑하리라. 김정인 회원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비록 우리들 한 공간에 함께할 수 없지만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이 시간을 약속하고 모인 이 예배 자리, 그 기도의 제단을 쌓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전까지 드려온 예배의 모습처럼 함께 모여 뜨거운 찬양의 열기 속에서 주님을 부르짖을 수 없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께 가장 귀한 예배로 올려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팔 아래 우리들의 삶이 맡겨지길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께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을 올려드릴 때 인색함이 아닌 더 귀한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써야 할 우리들의 사명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명목 아래 개인주의의 믿음 생활이 되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예배 공동체를 품고 믿음 생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루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또 계획하고 있는 우리 청년부 각 지체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강하게 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간구하는 우리들에게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장경원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청년들을 보살피기까지 지침이 없도록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지훈 총무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중에 아래 자막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마음을 담아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 예배는 8월 8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황아름 자매, 봉독은 이진호 형제입니다. 모두 건강히 지내시고 다음 주 광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오잉. 사랑하는 장충단교회 성도님들, 올해 9월엔 장충단교회 설립 76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날을 감사로 기념함과 동시에 코로나로 힘든 날들을 말씀으로 함께 이겨나가기 위해서 장충단교회 성도 약 300여 명의 신청을 받아 함께 한 권의 성경을 필사로 만들어가려 합니다. 이 의미 있는 행사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성경 필사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사에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은 목회실을 통해서 필사 패키지를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방문이 어려우신 분은 우편으로도 보내드립니다. 패키지에는 필사용지 8장, 0.7mm 볼펜, 그리고 필사 안내지가 들어있습니다. 반드시 제공되는 볼펜으로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꼭 개역개정판을 보시고 필사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글씨는 한글 정자로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필사하기에 앞서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필사하는 중에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필사를 시작할 때는 필사용지의 앞면을 확인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상단 왼쪽에 성경이라고 써있는 곳에는 현재 쓰고 있는 성경 목록을 쓰시면 됩니다. 처음 두 줄에는 장을 표시하시고 왼쪽 회색 부분에는 절을 표시하여 성경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한 면이 끝나면 상단 오른쪽에 현재 면의 범위를 써주시고 하단에 필사자의 이름과 직분을 적으시면 됩니다. 뒷면도 같은 방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쓰시다가 혹시 틀리면 수정 테이프로 수정해 주시고 가능한 틀리지 않도록 집중해서 써주세요. 다 쓰신 후에는 빠진 내용이나 오타가 없는지 교정 작업을 해주시고 패키지 봉투에 다시 넣어서 목회실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필사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달간입니다. 필사하시는 동안에 인증사진도 함께 찍어주세요. 성경 66권 필사를 모두 마치면 교회에서 제본하여 교회 설립 기념 주일에 봉헌식을 할 예정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목회실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마지막. 남경민 회원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긴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시간 장경원 목사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세요. 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그것이 어떤 연인 간의 사랑이든 친구 간의 우정이든지 그런 사랑 혹은 누군가의 편을 들고 싶을 때 여러분들의 그런 조건은 과연 무엇입니까? 아마도 우리의 가족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나에게 이전에 잘해줬던 지금 현재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편이 되어주고 싶고 그 사람 입장에 서고 싶은 것이 가장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사랑과는 사뭇 다릅니다. 어쩌면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혹은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일부분이지만 사실은 누가복음 15장 전체에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총 3가지의 이야기, 3가지 비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인데요.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양 한 마리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홉 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는다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드라크마 비유 이야기인데요. 어떠한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1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종일 찾다가 겨우 그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연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3번째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탕자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물려줄 유산을 미리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갑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그나마 뭔가 번창해서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다행인데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나서 나중에는 밥 한 끼도 먹기 힘들 정도로 정말 피폐하게 망가져서 결국은 아버지 앞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탕자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3가지 이야기에는 나름대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어떠한 세상적인 가치로 보자면 정말 효율성이 떨어지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잃은 양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대신 그 한 마리를 찾는 과정에서 99마리는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놔둔다라는 것은 참으로 너무나도 하나의 모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효율성으로 따지면 별로 좋지 않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드라크마는 대략 10만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노동자 하루의 품삯으로 우리는 데나리온이라는 이 단위를 알고 있는데
그것이랑 같은 화폐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편하게 10만 원이라고 잡는다고 한다면 이것을 다행히 찾았어요. 10만 원 작은 돈이 아니죠. 근데 이 10만 원을 찾아서 기쁜 나머지 마을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연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친구끼리에 있어서는 10만 원 찾았네. 그래, 그러면 우리 치킨 4마리 시켜 먹자. 뭐 2만 원 치킨 4마리 시켜 먹으면 뭐 8만 원, 그래도 2만 원 남네. 나름대로 이득이네. 괜찮네 하면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마을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연다고 하는 것은 비단 10만 원만 들겠습니까? 그 이상이 당연히 들겠죠. 몇 배의 비용이 분명히 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뭔가 타반이 안 맞는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 탕자의 비유. 이거는 약간 좀 효율성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뭐하지만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물론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겠지요. 그런데 이 자식이 행한 모습을 보면 사실은 너무나도 좀 과하지 않나 싶을 정도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 둘째 아들이 나간 이후로 계속해서 이 아버지는 아들이 간 곳을 매일매일 봤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즉 떠난 즉신을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평상시 우리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이놈의 자식 한번 고생 한번 해봐야지. 또 정말 그런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버럭 화를 내면서 물론 나중에는 용서해 주시겠지만 지금 이 아버지가 대하는 모습과는 사뭇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의 비유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대처이지만 여기에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른 양의 비유에서는 지금 언제 위험할지 모르는 이 99마리보다 지금 현재 위험에 처해 있는 보이지 않는 네가 나에게 더 소중하다. 또 달리 말하면 99마리의 가치만큼 너 역시도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찾을 수밖에 없다. 99마리를 위해서 너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너는 소중하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만큼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거죠. 이 드라크마 비유에서는 약간 좀 숨겨진 내용이 있습니다. 이 당시 결혼의 한 관습에 의하면 결혼을 앞둔 남자가 이 여인에게 사랑의 증표로 10개의 드라크마를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보통 이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머리띠를 만들거나 목걸이를 만들어서 나 뭐 청혼 받았어요. 나 곧 결혼할 사람입니다. 나 이렇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나 이렇게 행복한 사람입니다라는 이 징표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드라크마를 1개 잃어버렸습니다.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어야 그 사랑의 증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1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드라크마를 열심히 찾습니다. 열심히 찾아서 결국은 찾은 나머지 다시 사랑이 회복되었구나. 사랑은 여전히 유효하구나. 이런 기쁜 나머지 잔치를 연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그냥 냉철한 상식으로는 그냥 그 자리에 다른 드라크마를 넣으면 되겠지. 물론 표면적으로는 티는 안 나겠죠. 하지만 가치에서의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1개의 드라크마 10만 원에 해당되는 그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설령 그보다 더 과한 지출을 한다 할지라도 이 1개의 드라마의 가치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 그만큼 이 잃어버린 게 소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는 뭐냐면 그 어떤 걸로도 이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 그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피조물을 만드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인간만 해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그 많은 피조물 중에 물리적인 나의 비중은 몇 프로일까요? 뭐 몇 프로라도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마도 점 하나에 불과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비중이 작는다 할지라도 내가 있다라는 이 가치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그 자리는 그 어떠한 걸로도 대신할 수 없다. 그 어떠한 사랑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즉 그만큼 내가 특별하다라는 것, 내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탕자의 비유는 결국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빨리 돌아오고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전에 나의 모습이 어떻든 내가 무슨 짓을 했든 내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것.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아마 탕자의 입장이 되면 여러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가기 직전에 어떠한 생각을 할까요? 아버지가 나 같은 놈을 과연 받아주실까? 날 혹시 문전박대하지는 않을까? 뭐 다양한 생각, 그리고 스스로도 아마 자책할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나 이 같은 이런 불효막심한 놈은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돼. 뭐 나름대로의 자책도 할 겁니다. 반성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염치 없는 놈, 죽어도 싼 놈, 양심도 없는 놈, 뭐 스스로를 아마 평가하고 가망 없는 사람이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또 아버지 역시도 나를 그렇게 용서하지 않을 거라, 그런 우려와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물론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는 탕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를 잊고 있었는지 혹은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일단 자신이 그냥 생각하고 있는 그 선에서 아버지를 해석했다라는 겁니다. 즉 이게 무엇입니까? 그분이 나에게 대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아버지께 어떠한 일을 했구나, 그 행위에 대한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당연히 이렇게 하실 거야. 자기가 결국은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아들과의 걱정과는 달리 아버지는 날마다 문 앞에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수십일이 지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어떻습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어떠한 꾸중도 없으시고 어떠한 외면도 없으시고 마치 어제까지 함께했던 사랑받는 아들처럼 여전히 똑같이 대우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이상으로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으로 대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둘째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마자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습니다. 입을 맞추고 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 주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아들은 여기에 돌아오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나는 이제는 다 잃었네. 아버지는 나를 외면하실 거야.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자식으로 설 수가 없어. 실패자, 소망이 없는 자로 생각을 했지만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아버지는 사랑으로, 이전만큼 혹은 이전 이상보다 더 사랑으로 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기에 약간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가 아니라 이 말씀을 이 탕자처럼 살면 안 된다.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그런 우리들이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시면 더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둘째 아들과 똑같아요. 나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고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는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의 지위와 나의 명예가 달라지고 내가 노력한 만큼 얻어지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나를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결과는 많이 달라집니다.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도 이러한 관점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 내가 잘 보이면 잘 보일수록 하나님은 나를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주실 거예요. 나 중심적인 삶은요, 현실을 바라보고요, 그 현실의 잘됨을 보고 내 삶의 성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정말 비참하고 또 나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 탕자처럼 쓸모없는 사람, 그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나는 영원히 소망 없는 사람처럼, 가망성 없는 사람처럼 우리는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이 설령 나를 그렇게 바라본다 할지라도, 혹은 내가 그렇게 자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결코 그런 마음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잃은 양처럼, 잃은 드라크마처럼 그 가치를 우리 생각 이상으로 더 높게 바라보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지칠 줄 모르는,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사랑하냐, 어떠한 조건으로 사랑하냐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잖아요. 나의 가족이냐, 나에게 친하냐,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 무슨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사랑의 농도도 달라질 것이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조건은 조건이 없는 게 조건입니다. 달리 말하면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한다면, 지금 내가 잘못을 하고 있지만 뉘우치고 네가 나에게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전과 같은 모습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가 회복될 수 있다면, 네가 살아날 수 있다면 나는 어떠한 것도 하겠다. 네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난 어떠한 것도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사실 여러분들, 우리의 상식으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뭡니까? 피조물이에요. 수백, 수만, 수천, 수억만 개 중에 하나인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우리 같은 인간을 또 창조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비중은 작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 하나의 가치는 너무나도 소중하다.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 예수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네가 회복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선택하겠다. 마치요, 한 부모가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이웃집 아들을 살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사랑 방법은 이렇게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 왜요? 우리의 가치가 그만큼 높기 때문입니다. 찬양의 가사처럼요, 여러분들은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잠깐 스치고 만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품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격이요? 아니요.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의 이전의 모습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탕자가 아들의 모든 특권을 회복한 것처럼 여러분들 역시도 모든 특권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여러분들 돌아가십시오. 어떠한 조건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가시고 나 하나님께 머물기를 원합니다. 나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나 하나님 품 안에 있겠습니다. 이런 고백만 있는다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한 부자 얘기를 다뤘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것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 없는 게 없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뭐가 부럽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시기 좋았더라, 처음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행여나 지금까지 탕자처럼 떠나 있어서, 행여나 돌아가려고 해도 나만의 해석으로, 나만의 양심적인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마음도 다 내려놓으시고 염치불구하고, 세상적으로는 염치불구한다라고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도 사랑으로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방법만의 해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해석으로 어떠한 모양으로도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감히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고 계산할 수 없고 측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랑 안에 머물 자격이 있는데 나만의 방법과 해석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탕자가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이 회복되어진 것처럼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정말 망나니처럼 사는 모습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갈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품으시고 사랑으로 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결단, 용기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 해석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너무나도 가치 있는 자임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 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